네,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통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기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설교를 기록한 산상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2월 달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나눠보시죠. 혼자 있으면은 그냥 혼자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옆에 움직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한지 한번 좀 나눠볼게요. 저는 KFC를 먹으면 행복하거든요. 남자 캠프 때 KFC를 사줘가지고 행복했어요. 어떤 나라에 사느냐, 그리고 어떤 컬처럴 백그라운드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진대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서양 문화는 좀 인디비주얼리즘이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좀 개인적으로 뭔가 성취했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좀 에이시안 컬처에서는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빌롱잉 되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시대에 사느냐가 또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다음 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2가지의 행복론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적 삶, 즉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살면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에피쿠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즐기면, 그래서 고통이 없어지면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1900년도 한 20세기 20th century가 오면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었고, 이제 21st century, 지금 21세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right를 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비드를 지나면서 이 포스트 코비드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건강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할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로마 사회에서의 행복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래서 돈이 많아서 큰 파티를 열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과 같이 차를 마시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 때에 행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높은 자리, 더 큰 힘, 더 큰 명예를 향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행복의 기준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사막에 들어가서 아예 세상 사람들과 세퍼레이트 돼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blessed라고 이 번역된 이 그리스 단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스터디해 보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루트가 어떤 거냐면 이 마카리오스의 루트가 그 마카오예요. 마카오라고 해도 여러분들 모르고 어차피 마카리라고 해도 모르겠지만 마카오예요. 마카르예요, 마카르. 근데 이 마카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복된 거야 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다 뭐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옛날, 지금 각각 다 다른 행복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에 와서 내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줄게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5장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poor in spirit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몸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야 하거나 아니면 집이 작아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해봤더니 내가 나한테 구원을 주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세워지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거지예요. 영적인 거지.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은 그냥 적당히 가난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가난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깅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구걸해야지만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슬퍼하다라는 말은 누가 슬픈 일을 경험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외로움을 경험해서 슬퍼한다라는 그 슬픔이 아니라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래서 나한테는 죄가 있어서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깨끗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데 그 해결 방법이 없어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참된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면 이 세상은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울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야, 무슨 죄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라이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성경은 결국 뭐라 그래요? 울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함. 그런데 지금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는 사람들,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지금 후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이 말은 여기서 온유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는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잘 양보하고 사람들이 뭐 얘기해도 컴플레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양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온유라는 이 그리스 단어는 이런 말 탈 때 잘 길들여진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랴 하면 가고 워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표현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잘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뭐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땅을 주시면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땅을 다스려라. 그 어소리티와 그 지혜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밑에 세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 밑에 이 세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6절도 같은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지금 이 8개의 복은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그냥 갑자기 이 8개 중에 하나만 내가 픽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오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오더였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둘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죄를 깨달은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와 은혜를 열정을 갖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7번째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한 사람이죠. merciful한 사람. 그래서 자비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자비한 사람은 이제 이웃들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들이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돕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누구를 도와주라라는 거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pure in heart.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즉 싸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분쟁과 싸움을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 싸우면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해도 너는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persecution,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고 양보를 하게 되고 희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덟 가지를 다 정리해서 이 여덟 가지 안에 있는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두 가지만 나눌게요. 이 여덟 가지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행복 비슷한 무언가를 주기는 해요. 아예 행복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먹을 때 행복하고 잘 때 행복하고 쉴 때 행복합니다. 여자 캠프 가셔서 여러분들 두쫀구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자 캠프 가서도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삼겹살에 밥 먹고 토요일 날 저녁에 삼겹살에 밥 먹고 토요일 날 낮에 KFC 먹으면서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먹을 때 행복하다고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때 행복하다고 계속 자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죠. 여러분, 놀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쉴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쉬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멍청해지죠. 그 파이어족이라고 아세요? 그 2008년도에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20대 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빨리 리타이어해서 그 여행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2008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이 돼서 한 35, 35살쯤 됐을 때 이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이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때가 됐을 때 리타이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35, 37 이때 사람들이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파이어족으로 산 그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 피드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는 게 너무 이제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돼서 빨리 리타이어하고 50개 막 60개 나라를 여행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게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행복한 것처럼 보여서 갔더니 그 안에 진짜 행복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잘 알잖아요.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 부자였고 아내도 많았고 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만큼 이 솔로몬이 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집에 가다가 심심해서 발로 차면 금이 차지고 심심해서 발로 차면 은이 차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미닝레스하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곳에서 행복을 찾아봤더니 행복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찾고자 했던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페이크의 행복이 있고 인스턴트 같은 행복이 있지만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쫑쿠를 먹어보기 전까지 두쫑쿠의 맛이 있다라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 맛을 몰랐다라고 해서 그 맛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맛은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흑백요리사 보면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맛의 음식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죠. 음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맛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실 그 행복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두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환경이 있을 거다. 행복한 장소가 있을 거다. 행복한 액티비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환경, 많은 환경에 내가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환경, 큰 집과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면 행복한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A랑 B랑 데이트를 해요.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A랑 B랑 데이트를 해요. 그러다 A랑 C가 결혼했어요. 근데 A랑 B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A가 B랑 사는 거랑 A가 C랑 사는 거랑 이 두 살 때의 행복은 아무리 커봐야 30% 이상 차이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집이 더 커지거나 돈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더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더라도 행복 지수가 크게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올라가면 행복해지긴 한데요. 실제로 집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집이 커지면 행복해지긴 한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인컴을 갖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커지거나 더 좋아진다라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행복을 주는 환경, 절대적으로 행복을 주는 환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환경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행복이 찾아와요? 내가 행복을 선택할 때 찾아와요.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가난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조금 실패했더라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 많잖아요. 분명히 건강이 안 좋은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건강이 좋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누구는 행복을 선택했고 누구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던 그 처지와 환경에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 중에 이 끝에 있는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한국말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넓은 문이 있대요. 그리고 좁은 문이 있대요.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따라가는 문이에요. 그냥 컬처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가 가니까 따라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선택하지 않는 문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피곤하니까 잠자고,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일 가고, 일 가서 그냥 일하고,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아프진 않아야 되니까 운동하고 잠자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게 바로 큰 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문은 너무나 작고 그 길은 편안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꼭 저 길로 가야지, 내가 꼭 저 길을 지나가야지, 내가 꼭 저 문을 통과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갈 때에 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절대 오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건 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내 삶에 찾아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편안한 집에 살고 아무리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도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선택하고, 우리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기적일 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행복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황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돼서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세요. 저녁에 시간이 돼서 그냥 피곤하니까 자는 게 아니라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집에 있으니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냥 일하러 갔으니까 그냥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끝나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직 맛보지 못했던 두쫑쿠보다 더 좋은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은 상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많은 돈, 맛있는 음식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잠깐 행복의 모양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여서 목말라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사랑을 주시고 또 귀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좋은 데에서 아버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참된